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은혜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예수를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의미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예수를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끝없는 마음으로 부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주 앞에 나와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이제 우리 사도신경함으로써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준비되었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의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께 내 손을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사랑하는 코드임교회 그리고 서울주심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또 어떠한 나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사님은 이 사역, 전사라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바로 이 전도사라는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한테 받은 사랑이 전사님한테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다웠기에 전사님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시고 형은 야자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었어요. 애정결핍 비슷한 게 있었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그 성경 구절, 그 어린 나이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전사님은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때 위로를 받고 정말 이분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이 생기면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청소년 시기에 아이들, 친구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그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그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러한 직업을 갖게 되었고 전사님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좀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자기 향유를 어깨어 머리에 적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16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자, 어떻게 보면은 식사하는 자리에 갑자기 이렇게 머리에 물을 붓는다거나 향유를 붓는다. 이거 식사하는 도중에 이러는 거면 굉장히 불쾌하고 당혹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 밥 먹는 그러한 문화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먼저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지 않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자, 이 당시 예수님이 가장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밥을 먹을 때 이제 마리아가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머리에, 그 당시에는 머리가 짧은 사람도 머리가 길었겠죠. 예수님이 긴 머리에다 이렇게 향유를 이렇게 우리가 미용실 가서 이렇게 샴푸하듯이 이렇게 적셔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막 이렇게 붓는 거 이런 건 아니고, 자, 이렇게 향유를 붓습니다. 이 향유라는 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여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의 전지상과 같은 겁니다.
왜냐면 남자가 결혼을 했을 때 결혼 예물로 가지고 가야 할 귀한 그런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이제 품삯으로 따지면은 이제 값어치로 따지면은 약 품삯 이게 1년치라고 했으니까 약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지나면 한 사람의 평균 연봉 한 3,500 정도? 약간 이 정도에 되는 그러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엔 더 그 금의 가치가 더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높았겠죠. 근데 그러한 것을 마리아는 예수님 머리에 붓고 이렇게 씻깁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리아는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은 자신이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부활하는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화를 내요. 자,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 많은 헌신과 많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사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외에, 그 제자들 외에도 많은 분들을 챙기시고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였는데, 정작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이 가까운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러한 헌신과 그런 어떠한 감사의 표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 아닐까요?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다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은 나중에 그 후에도 너네가 감당할 수 있고 너네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다. 근데 어찌하여 마리아에게만 이렇게 어떻게 질타를 하고 이렇게 화를 내느냐. 예수님은 나는 이제 곧 이 세상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수히 강조하고 무수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내가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서 부활해야 너네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세 번이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잊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부활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잊고 있고, 지금 현 상황에, 현 시점에 대한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어떤 그런 환경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당시 이스라엘 구약 시대 때에는 사실은 장례를 할 때 향유를 뿌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 이제 향유를 뿌리냐면은 왕으로 섬겼던 사람이거나 왕으로 모셨던 사람, 왕이었던 사람들에게만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이제 향유, 가시는 길, 좋은 곳으로 가신다고 이런 의미에서 향유를 뿌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이유로 볼 수가 있겠죠. 나의 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 땅의 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이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왕이시고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어려울 거예요, 사실. 전재단을 갑자기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예물과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과 예배의 모습, 그 헌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지 여러분들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이루신 예수님이, 모든 걸 만들고 창조해내신 그분이
고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돈과 시간과 그런 걸 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를 향한 그러한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용기와 그러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는 그러한 마음과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좀 비교되는 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보면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제사가 대제사장들에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내가 예수를 너희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가치가 유다에게 있어서는 은 30냥밖에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결국 예수님은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결국 지금 내 삶에 필요한 은 30냥밖에 안 되는 그런 값어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걸 헌신하고 모든 걸 더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은 30냥이 아니라 금 30냥, 다이아몬드, 수많은 재물, 이 세상을 다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분이 유다에게 있어서는 그저 은 30냥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30냥의 취급을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그럴까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겐 예수님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제자들처럼 지금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러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에 구원을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셔서 나의 왕이 되시는 이러한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이 이 유다처럼 은 30냥의 값어치밖에 안 되는 그러한 분으로 여러분 삶에 남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누구보다 더 귀한 시간을 내주시고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베푸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사랑을 찾기 위해 말씀을 보고 예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은 30냥만한 가치가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큰 은혜와 우리가 더 그거 이상이 되는 가치가 있는 우리의 삶의 본 모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왕으로 모실지 아니면 그저 유다처럼 은 30냥의 그러한 조그마한 값어치로 따질 것인지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화답하고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내 삶을 움켜쥐고 나에게 행복과 나의 삶의 길과 진리를 인도하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않고 맡겨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합니다.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들어가도 보이지 않고 맡겨버린 삶의 연시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주기도문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